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 24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페루와 베네수엘라에 복음을 전가하러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페루는 철광석과 아연이 아주 풍부한 나라요. 베네수엘라는 문자 그대로 석유에 둥둥 떠있는 나라로 그 매장량이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랍고도 기막힌 사실은 이 두 나라가 막대한 외국의 빚을 지고 있으며 부정부패가 극심하고 빈부의 차가 심해 내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연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은 이 나라에 왜 이처럼 가난하고 혼란할까요? 저는 그곳에서 아무리 자연 환경이 좋아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주인의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절대로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나라들은 진실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코 부강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 양심이 살아난 사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지, 마음의 바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축복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하나님의 성산에 어떤 사람이 오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를 얻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상고의 범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손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고 의를 얻어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은 행위를 뜻합니다. 행위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의한 손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이나 도덕적인 계율을 어기는 사람의 손이 불의한 손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의한 손을 회개함으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 사람들은 부정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비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지위나 명예나 권력을 얻어 누리고 야비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손은 부정한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손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는 결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삶의 기한이 차면 누구나 마른 풀같이 아침 이슬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손이나 부정한 손으로 살아도 명예나 부를 모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손, 부정한 손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의한 손, 부정한 손이 정결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회개하여 마음을 청결케 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것은 양심이 살아나서 죄를 지적하고 윤리적인 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저 복이나 받기 위해 나온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기복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양심의 부활을 강조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회개를 통해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회개를 통해 진정한 양심 신앙을 갖고 깨끗한 양심의 인도를 받아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여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라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직 회개함으로 청결한 마음을 갖춘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회개하여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은 고난당하는 자를 돕습니다. 누구든지 회개를 통해 양심이 청결해지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사랑의 손길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보고도 외면하는 사람은 진실로 마음의 청결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마다 양심의 부활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를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메시지를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거동행하며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는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허탄한 데 뜻을 두는 사람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사람일 뿐 아니라 이웃도 파멸시키는 사람입니다. 허탄한 데 뜻을 둔다는 것은 정상적인 마음을 잃고 탐욕을 갖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탐욕을 가지고 허탄함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폐망하고 마는 사람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공업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잘만 하면 벼락부자가 된다는 말만 듣고 빚을 내어 관공업에 손대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폐가 망신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착실하게 사업에 나가다가 도중에 탐욕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 결국은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탄한 곳에 뜻을 두고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은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른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고비에 처해서 다급해지면 하나님이 이 집만 팔게 해주시면 11조를 꼭 내겠습니다. 제 병만 고쳐주시면 재산의 반을 헌금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한 다음 정작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그 맹세들을 아주 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맹세는 하나님과의 계약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계약을 쉽게 파기하는 사람을 신뢰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신뢰성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신뢰를 잃어 결국은 몹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용의 재산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신용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용 있는 신앙인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성경 시편 24편은 분명히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바탕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환경적인 풍부가 결코 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참다운 회개를 통해 깨끗하고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은 올바른 마음의 바탕을 감춤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갖고 정상적이고 올바른 태도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생활 속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